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가 이 광야 생활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지연되고 기다리고 훈련되는 시기처럼 보여서 너무나 우리에게 공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던 시기여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또 이스라엘들의 정탐꾼이 스스로 이야기하기에도 우리는 안악자손이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인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느냐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약하고 훈련받고 있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렵고 그리고 저들과 싸웠을 때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그들이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받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치고 다치고 낙담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보고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이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의 예우를 마친다고나 할까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더 큰 유혹을 더 큰 반향을 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발람이 기다려보라고 기도해 보겠다고 그가 기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벌써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 이 말씀에는 이미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갖고 있는 욕심과 상황에 이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하여서 일어난 여러 일련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다시 기도하니까 또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보았을 때 오늘 나귀의 일을 통해서 나귀가 말을 하는 일을 통해서 왜 이렇게 지연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이끌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나귀가 말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귀가 말을 하다니 이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나귀가 말을 하는 상황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오늘 23절, 25절,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25절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27절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28절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말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이 상황에 너무 맞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은 자신을 찾아온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결국에 본인이 원했던 대로 된 셈이죠. 갖고 온 재물이나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이 발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뿌리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고 발락의 사신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왕으로부터 들었던 것을 관철시켜서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다니던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나귀가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길을 벗어났으니까 때렸어요. 그랬더니 발이 긁히도록 벽에다가 긁히게 하는 겁니다. 또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젠 주저앉았어요. 또 때렸어요. 말을 했어요. 총 나귀가 발람에게 지금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순간이 4번입니다. 길을 떠나고 그리고 긁히게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까지 하게 되니까 그러니 발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놈의 나귀가
왜 길을 벗어나나? 아니 왜 다리를 긁히게 하나? 왜 주저앉아 버리나?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그 뜻을. 하지만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에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귀는 알았지만 발람은 몰랐다라는 게 중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귀는 계속해서 어떤 의미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 그와 같이 나귀의 여러 생각과, 아니 그보다 앞서서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니 알아들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뜻과 마음이 가운데 있지요. 그게 나귀의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여러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데, 이건 아닌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면 되게 좋았을 테지만 정작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자기의 뜻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귀를 때려서라도 그의 길을 가야 했고, 그의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귀가 마침내 발람에게 말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나귀가 말을 해서 깨닫게 된 것도 놀랍지만 나귀가 말할 때까지 발람이 몰랐다라는 사실도 만만치 않게 놀라운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주실 때가 참 많다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나귀를 우리 주위에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귀와도 같은 역할을 하시는 여러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나귀이고 어떤 것이 그러면 그냥 다만 그냥 생기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인가? 여러 일들이 이렇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 앞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고자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결심할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항상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선교사 훈련을 받고 한참 뜨거울 때 청년들을 이끌고 단기 선교 훈련을 받고 나서 청년들을 데리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준비해간 공연과 복음 메시지와 이런 일들을 정하고, 그때 당시에 함께 갔던,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가 참 의미 있었던 게 당시에 고희를 맞았던 한 권사님께서 본인 고희 잔치를 하겠다고 자녀들이 이렇게 재정을 좀 모았는데, 야야 나는 잔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것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어서 인도네시아 아주 시골에 교회를 하나 이렇게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그런 순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몇 천만 원이 있으면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그 마을에서는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물 자체가 들어오는 게 마을의 큰 경사였을 뿐만 아니라 신기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교회가 처음부터 봉헌되는 날 단기팀이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다 이슬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마을에 크리스천 별로 없었고 이슬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경사 생겼다고 거기 나와 있는데,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해가고 기도에도 그렇게 열심히 갔지만 막상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마음이 눌리고 그들이 결코 편안한 모습으로 대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멸시하고 이런 게 아닌데도 우리가 마음에 많이 눌렸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사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한 청년이 갑자기 자기는 공연 안 하겠다고, 자기가 준비한 것들 중에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빠지고 싶다고. 아니 준비도 열심히 하고 지금 바로 앞에 공연, 복음 예배 바로 전에 예배 때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율동도 준비하고 저희가 어떤 복음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드라마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해서 몇 개 준비해서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 그래 공연 같은 거 준비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그거 보자, 그것만 생각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회를 하고 제가 그 형제를 설득하고 이런 것들도 별로 그렇게 뜻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같이 기도회만 하고 너 안 해도 좋아,
그래, 하지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네가 안 하더라도 같이 기도해 주자. 우리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이들에게 우리가 처음 복음 전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같이 잘 전달되도록 기도해 보자.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청년이 정말 너무도 처음에 완강하게 이야기했던 거에 비하면 또 너무도 쉽게 자기를 해보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으로서 큰 어려움이 있었고 성도들도 눌림이 있었고 그랬던 여러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귀가 지금 말하듯이 우리의 삶에 일이 막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2번이라도 3번이라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나귀가 말하는 상황처럼 우리의 삶에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람이 살아난 이들의 중심으로 보면 지연되고 지체된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2번째입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상황처럼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실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살아나고 보니 뜻을 알고 나니 지연되고 지체된 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 길을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귀에게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길로 가면 천사가 준비해 있던 칼로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다시 한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보았다면 피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았다면 나귀에게 고마워했을 거예요. 말을 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알게 하신 이 사건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싶습니다. 나귀에 대한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발람이 제일 먼저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짜증나서 나귀를 때렸던 일이 오히려 나귀가 나를 살렸던 사건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나귀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지 되겠습니까? 아니 조금 전만 해도 나귀에 대한 마음은 어떤 거였어요? 짜증과 또 분노와 막대기로 때릴 만큼 너 이렇게 말을 안 듣니라고 때리고 이럴 그런 형편이었지만 정작 이 모든 내용이 일어나고 알게 되니까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고 지연되고 지체된 것이 오히려 감사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더라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이 다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지연되는 것 같고 지금 지체되기에 답답하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귀가 말을 하듯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막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이끌어주셨구나. 요나가 도망칩니다. 요나가 도망쳐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내륙 깊숙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으로 아예 도망을 가버려요.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침 갔더니 배표가 있는 거예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배가 하루에 몇 번 뜨는 게 아니라 몇 달에 몇 년에 한 번씩 있을 텐데 딱 아다리가 맞아서 배표를 타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자리도 얻었고 밑에서 잠도 잡니다. 평안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 만납니다. 풍랑 만나서 자기가 물에 떨어지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물에 떨어지는 심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어져서가 아니라 자기 이제 끝이구나. 제가 죽음으로 이 사람들이라도 살리자, 배라도 살리자라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던 파도 가운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에게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떨어지자마자 물고기가 삼키고 그리고 그 물고기 안에서 3일 동안 지내고 그에게 고백받아야 될 것 이런 여러 삶과 일들을 받으신 다음에 뱉어냈어요.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풍랑에 빠진 것, 그가 물고기 안에 있었던 것, 그 물고기 안에서 자기가 그대로 죽을지 혹은 자기가 뭐 어디에 토해질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시기가 그가 뱉어서 살고 나니 오히려 그에게는 감사이고
오히려 그 지체되고 오히려 만났던 풍랑이 제일 큰 감사이고 은혜가 되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끝까지 가서 거기서 니느웨에 가서도 또 박농쿨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죠. 거기서 또 불평하고 또 있어요. 3일 일을 갖다가 하루만 해놓고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어떤가라고 보자고. 하나님 뜻을 몰라서 우리가 헤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을 알지만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지연과 지체되어 있는 이것이 큰 감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에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겠다고 싶어요. 주님,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분명하다면 그럼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감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풀려지지 않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이끄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함께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귀가 말을 하다니 이런 여러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다고 싶어요. 평소 때라면 이상하게 생기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의미를 알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연되고 지체되는 것이 감사되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보게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 오늘의 이 지체되고 지연되는 것이 감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욕심이 자꾸 앞을 가립니다. 우리의 급한 일들이 자꾸 앞을 가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물질이 우리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발람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발람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오늘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앞에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